저 미국처럼 나도 영어를 열심히 해갖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조선도 저 사람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어. 유교의 사상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죽고 나서 자기 후손들로부터 제사상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악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망가지고 어스러지고 깨떨어지니까 성경을 읽는데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점점 나와 상관이 있는 예수로 바뀌어져 갑니다.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네, 나의 주인이 예수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가장 유일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가 나 안에 생명이 쑥 들어오니 그의 일기장에는 이제 조선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승만의 일기장에 기록된 대로 집행되어 온 것입니다. 박정희가 우리한테 무엇을 해준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되도록 틀을 닦아놓고 일기장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기도한 대로 세워진 것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승만의 일기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읽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고문당할 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23살의 젊은 청년을 홀라당 벗겨놓고 고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자기는 고문을 다 당하고 나면 옷을 다시 주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옷은 홀라당 삐끼가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눠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찢었어. 가시로 이승만의 손톱 밑을 찌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는데 예수는 손가락만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푹 뒤집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거기에도 온갖 독살스러운 저주를 다 퍼붓고 욕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십자가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기록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제야 이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사람의 힘으로 믿어지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성령의 계시에 비춰지지 않으면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학문,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들로는 예수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계시에 비춰질 적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꿇어앉아서 처음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5,000년 동안 우리는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의 토의에 대한민국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승만이가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 영접하고 날 당시에 1902년 조선에는 콜레라가 유행합니다. 그때 조선이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감옥 안에도 콜레라가 덮어버렸습니다. 이승만은 헌신적으로 제수들을 간호합니다. 관수들도 회피하는 이 일을 이승만이 다 감당하고 끝들이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그 연병 걸리는데 와서 수발 들어주겠습니까? 제수들을. 이승만이가 일일이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이래 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드러내주고. 이렇게 이승만은 제수들을 간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강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보게.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네. 이거 믿으면 자네 오늘 천국 가네. 누가복음의 성경을 보면은 두 강도가 있는데 왼편에 있는 강도와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의 강도가 예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네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빨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때문에 내려가서 네 문제 해결해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 야 임마 너는 내나 너는 도둑놈이고 나는 살인자지고 그렇게 죄의 형벌을 받죠. 이분은 죄가 없지만은 너 때문에 이렇게 형벌 받는 거야. 알고 있어?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나그네에 있으리라 이렇게 보여요. 너도 오늘 나그네에서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은 5명, 내일은 6명, 오늘은 1명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어떤 날은 17명이 동시에 죽은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17명. 오늘은 제수 17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너무나 기쁘다. 죽은 것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영혼들이 천국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걸 생각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낙이고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엘리트 40명이 개혁을 부르짖다가 한성 감옥에 수감됩니다. 그들은 양반들입니다. 이승만에게는 그들에게도 통일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선의 엘리트 40명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곳에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토론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내일은 예레미야, 내일은 에스겔, 내일은 다니엘 한글의 성경을 읽고 그 다음날 가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은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주제가 이것입니다. 저 서방은 왜 저리 잘 사느냐? 결론은 이렇게 지옵니다. 성경을 봐라. 예수가 세상을 창조했고 예수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민족도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찬양을 하고 그것이 복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나와서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기록된 성경을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전합니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밤에는 야학을 해서 한글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구석구석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청년부가 세워지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과 40명의 엘리트들이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역사책에 기록된 대로 그 40명의 인재들 중에는 헤이그 특사 이준, 이상설, 이종 이들이 전부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복음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감방장 김영선, 이종진 이런 분들은 이승만의 복음을 듣고 이승만이 미국으로 유학할 때 장학금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그곳에서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또 번역을 해서 조선의 엘리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 문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상재 선생님을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가장 복음을 마지막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를 못한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정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특사로 갔을 때도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복음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 사람만 믿습니다. 이승만이 지치고 지쳐서 성경책을 한 권 내주면서 선배님 저는 오늘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선배님한테 난 예수의